창세기 2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더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가정에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이유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선 내가 받은 축복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죠.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그 축복, 멸망에서 영생을 얻은 축복,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교회를 주신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또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다는 것, 성도들과 좋은 그런 친교 속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성도들과의 관계도 배우고 또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을 안정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또 건강의 축복을 주셨지요.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수히 많은 축복도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축복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축복을 받고 또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 축복들을 또 나누었습니까? 이 어떤 축복들은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는 나눌수록 커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두 사람의 기쁨이 되고, 두 사람의 기쁨이 네 사람, 여덟 사람, 이렇게 10사람, 20사람, 이렇게 그 사람으로 불어날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기쁨이 커지고 행복이 더 넓고 크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나눌 때에 그 감정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간증이 얼마나 귀하고 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구원을 간증하는 것, 이것은 내게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복의 기쁨이 확산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이 배설하였다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자,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자,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그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중복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기한에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젖먹이겠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는 거죠. 이 사라가 젖먹이겠다고 나이가 많은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서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무려 25년이나 지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경도가 끊어진 지 오래고 여자로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이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마치 죽은 몸과 같았던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기적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에 이루어진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과 함께 찾아온 축복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축복의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개념만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개념만 있지 사실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신이나 우상에게 빌어서 무엇인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받은 것이 기도의 응답처럼 보일지라도 우상이나 이방신은 어떤 축복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식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가를 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이라면 기꺼이 고생도 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렸기에 그 기쁨과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지만은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선물의 종류가 다르고 선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원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식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이나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과 인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내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 가정에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가정에 풍파가 생겼고 고통이 생기고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나요? 그렇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또다시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때때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이나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함으로 아내를 이방인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목숨 살리자고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리들보다 더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제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다 늙어서 제가 어떻게 아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라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고목나무에 새순이 돋듯이 죽은 것 같았던 사라의 몸에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쳤고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잘 믿지 못하고 의심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사라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축복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더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어떻게 늙은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젖을 먹일 수 있겠는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0세 할머니가 된 사라의 몸에 젖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축복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사라의 몸에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훗날 야고보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다양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변함도 없으시고 리미트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늘지고 가려지는 부분도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태양처럼 빛나는 분이시고 한결같이 축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변하지도 않지만은, 그리고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축복을 좋아하는데 순종은 싫어합니다.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의무나 책임은 싫어하죠.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순종하다가 축복을 받고 나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냥 수돗물처럼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그 축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의심도 하고 하나님께 다른 말씀도 드리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은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 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삭이 곧 웃음이요, 이삭으로 인해서 웃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양육했습니다. 또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마취도 못했을 것이고, 날카로운 칼도 없었을 것이고, 좋은 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할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내 아기의 고통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을까요?
지금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어린 아기를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대 위에 눕히게 된다면은 그 부모는 가슴이 얼마나 타게 될까요? 안타까울까요?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의술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당시에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곧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지속적인 축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의 결과입니다. 21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고 죄인 같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을 들기 위해서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게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가정에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 가정에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을 낳은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향한 태도가 돌변했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사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겼고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의 마음에는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던 아들을 진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설마 하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선물을 받고 참 만족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사라의 마음으로부터 웃음이 넘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참 기쁨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보았고 들었으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간증은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은 기쁨을 함께 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정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숨겨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비록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상빈 형제가 정상을 회복하고 집으로 퇴원했다는 소식은 기도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삭이 젖을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기쁨,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까? 새 생명의 축복을 받으셨나요? 천국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나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 되었든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축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축복의 결과로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참 기쁨이 있습니까?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을,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그 축복을 말하지 아니하나요? 왜 그 축복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나요? 받은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간증입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으로 보였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이삭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얼마나 자랑하고 또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으로 보이고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군요. 제가 사랑침례교에 부임해서 거의 10년 동안은 성도 중 누군가가 자동차를 샀든지 자녀들이나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면은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메타천 다이너에 함께 가서 음식을 나누며 축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고 하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LA에서 이영란 자매님의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상빈 형제가 스토리에 와서 응급실수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던 이 자매님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교회 단톡방에 이상빈 형제 소식을 올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한다는 소식을 올렸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 기도에 동참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리차드 형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몇몇 분들은 카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복이 되었을까요? 안수식을 축복 속에 마칠 수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제게 신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성도들에게 나눔으로 그들에게도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세월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축복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몇 년이나 기다리고 있나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30년, 40년, 50년을 기다려서 얻게 되는 그런 축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축복은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의 행보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만날 때마다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날마다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축복.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또 다른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받은 축복을 다시 세워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세워보고 기록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라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들의 못지않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 받은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기도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창립 33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우리 밀르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통역하실 김현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교회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